12장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몸은 교회, 마음은 세상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와서 닿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박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거창한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전 인격과 일상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과 일터가 곧 성소이며 그곳에서 내리는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절을 통해서 그 삶의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다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하나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냥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러한 이 금기사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의 이 시스템 오브 또 그러니까 생각 체계 자체를 바꾸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정립하고 오늘 다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내 생각의 변화는 내 의지로서 내가 변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의지를 하는 3일 정도는 할 수 있는데 3일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원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실체가 무엇인가?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마음을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으면 변화된 시각으로 바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이란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안경이 세상의 먼지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봐도 왜곡하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을 입어야 돼요. 성령께서 해주셔야지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born agai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눈이 띄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born again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물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냐면 씻는다는 거. 씻고 난 다음에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 물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첫 단계는 우리 마음의 안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들,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찌꺼기 불순물들을 말씀으로 샤워하듯이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때 그 회개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임할 때 내 고정관념을 때리고 씻어내는 과정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물이 내 마음을 지나갈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안경에 묻은 먼지를 씻겨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이 씻어내어 비워내는 것이라면 성령으로 되는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비워냈잖아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령, 르화르라고 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듯이 성령님은 우리 죽었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이 바뀌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체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DNA 검사를 이런 수사국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봤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떤 관계를 찾기 위해서. DNA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생각의 체계를 바뀌거나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적인 DNA가 바뀐 사람은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게 됩니다. 주파수가 맞기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는 손해로 보였던 헌신이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힘들고 어려운데라고 보내는 마이너스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마이너스로 보이던 헌신이 성령 안에서는 영광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의 길이 지혜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작든지 크든지 반드시 겪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은 내 노력이나 지식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든지 좀 나를 좀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든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안경이 깨끗이 닦이고 나면은 전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 가지 빛깔로 우리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지침을 주면서 딱 세 가지를 뽑아줬을 때 왜 이 세 가지를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을 줬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 거야. 왜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것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칠 때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합니다. 뭐 소건, 양이건 비둘기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단 말이에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이 뭐냐? 선함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거. 하나님은 흠 없는 거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구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 연락 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지, 이거는 온전한지를 검사했던 그런 기준을, 그 제사를 지냈던 그 기준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을 주는 내용. 나는 무엇에 인생의 가치관을 주고 그 내용을 살아갈 것일까? 또 여러분은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에서 얻어가는 거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면할 때 우리가 이런 분별의 상황을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결과를 이어내는 그 삶을 할 때 이것이 지금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이 완벽하게 우리의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하심은 어떠한 관계를 있냐? 내용에 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당신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채우는 선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소유라든지 남과의 비유로 이런 것으로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성품으로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한 삶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는 틀린 말입니다. 세상의 이해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든지 소유라든지 비교라는 재료를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그 내용을 인생을 채우라고. 근데 이 재료들로 지은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폭풍이 오면 무너지는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료, 믿음이라는 원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만들면 단단하게 반석에 세워지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린 결정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내 생각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신뢰에서 나온 순종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내용을 찾아가서 그걸 채울 때. 그래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쌓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원재료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의 가장 선한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기가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원재료가 세상의 계산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별하여 선택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기본 원료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뭐냐? 선하심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기뻐하심이라는 것은 그 질문은 뭐냐? 기뻐한다는 것은 내 삶의 내용은 누구를 미소짓게 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이런 행동이, 나의 이런 것들이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방향성을 묻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쁨이라는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심은 히브리서 사고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을 의미합니다. 구약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듯 우리 일상이 누군가의 기쁨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나의 이 생활이, 나의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대답해, 나는 누구의 눈치를 지금 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왜 하십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뭐를 위해서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 많은 돈을 들이고 미국까지 와서 공부할 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그 내용과 그 기쁨과 그것이 정확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이 공부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왜 이것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피곤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삶은 사실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려는 삶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이렇게 기뻐하게 하는 삶의 내용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거운 의미가 아니라 행복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삶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코 이기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열광적으로 만약에 찬양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의 내용물로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에서 우러나온 기쁨이 내 일상의 언어와 태도가 돼서 주변의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기뻐하심을 분별하는 관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온전하심입니다. 이 온전하심은 우리의 삶의 결과, 열매를 맺는 건데 당신의 삶의 조각들은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시라는 설계 안에 하나로 꿰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인생 자체를 여러분 안으로 들여와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에 큰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스터 플랜을 채워갈 때 이것을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맞추지 않습니다.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지만 그 마스터 플랜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과 때와 장소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퍼즐이 맞춰졌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갔을 때 그 파질이 완전한 그림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근데 하나님, 내가 마스터 플래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마스터 플래너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거, 퍼펙하다는 것보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때로는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실패의 조각들로 가득 차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퍼즐 조각만을 보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뭐 완성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안에서 보면 그 어두운 조각조각들이 사실은 이 온전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음을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 모든 일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실패 같고 또 부서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삶이 온전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시.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마스터 플래너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완성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설계를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 조각을 조금씩 맞춰 나가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저의 삶의 어떠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 우리의 이 목회를 하면서 거의 18년, 이제 20년을 바라보는 이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 목회 현장에서 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퍼즐을 맞춰가는 거랍니다. 그 퍼즐의 완성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은 우리의 삶의 흉터조차 아름다운 무늬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붓을 쥐고 계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계를 믿고 오늘이라는 조각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의 설계를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3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선하심의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선하심으로 채워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워나간 인생 중에서 이것이 아니면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온전하심, 하나님의 소망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hope is here. 소망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 색깔이 여러분의 삶을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낡은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그분을 향한 기쁨의 향기,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향한 여러분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으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온전한 그림 안에 퍼즐을 오늘도 하루 한 조각 한 조각을 완성하며 힘껏 살아내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